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운동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땅 가나안, 하늘나라로 부름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모세는 다음에 이 백성들을 지도할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의 5장부터 30장의 내용까지가 한 편의 설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설교 참 짧게 했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는가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금 그렇습니다만, 모세는 성경 25장이나 설교를 했어요. 원고가. 저는 원고가 4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긴 내용의 설교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많다고 해서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어떤 새로운 국민교육 헌장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새로운 전략, 전술, 그 땅에서 전쟁을 할 어떤 방법,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국가를 가지게 될 거니까, 나라를 가지게 될 거니까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살면 막 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잖아요. 가르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잖아요. 정치를 이렇게 해라, 치안은 이렇게 해라, 경제는 이렇게 해라, 농업은 이렇게 해라. 그래야 백성들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세대가 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긴 설교를 하면서 요약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결코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시내산에서 이미 받은 계명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들었던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또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와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의 그 긴 내용의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된 의미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가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목적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사랑의 동기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동기는 그 이유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세력들, 사탄들이죠. 이 사탄과 마귀들이 여러분 이 민족 속에 퍼지면서 이 민족들을 전부 유린하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신화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설화, 신화, 종교 이런 것들이 풍습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많은 신들이 생겼고 어떤 신은 이름도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신 하면서 섬깁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수만큼 신이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심지어는 막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지나가는 원숭이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이웃집 토토로도 신이고 특정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홍보 효과가 되겠지. 그런데 그래서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민족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모르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향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그 땅에는 신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거짓된 신을 섬길까 봐 모세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은 유일한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존재 근원이란 뜻입니다.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신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막 인신제사 안 하면 벼락을 치고 막 물속에다 사람 안 빠뜨리면 막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 같은 신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심판합니다. 그죠? 마귀니까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면서 고백하는 이유는 이 땅에 신이라고 되어 있는 소문자 God, God, 신이라고 되어 있는 마귀와 그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참 신은 대문자 God. 하나님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God. 이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직도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알라도 어차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쪽 계열이고 모하메트도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요.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악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오늘 5절에 전인격을 다 동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성품을, 힘을. 여러분 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어떤 기관입니다. 이곳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영혼과 관계된 그러한 곳입니다.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것은 우리 인격을 다해서 또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 이것은 영혼으로도 번역되기도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영혼
마음과 영혼의 어떤 아주 오묘한 그런 지점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격이 성품은 아니에요. 성격하고 성품하고 너무 이렇게 헷갈리면 치면 안 돼요. 성격은 좀 뭐 급하거나 빠르거나 느긋하거나 차분하거나, 성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장단점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성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그냥 봐줘. 아셨어요? 성격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성품은 좋은 성품이 있고 훈련되지 않은 좋지 않은 성품이 있어요. 좋은 성품은 어린 시절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은 성품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또는 생각이 깊어서 성장하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원래의 나는 그런 성품이 아닌데 더 좋은 성품으로 사람이 점점 선하고 착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악해질 수도 있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나쁜 친구들 사귀면, 아니면 인생이 자꾸 꼬여서 삐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성품이 나빠지기도 하곤 해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신앙 같은 성품이 아니라, 의심하는 성품이 아니라, 이 세상과 혼합된 그런 성품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라. 이 힘은 체력뿐만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기도를 2시간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면 좋지만, 체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력도 있지만 지력 또는 권력, 어떤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권력, 재력, 어떤 경제력,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우리 삶에 있는 가능한 모든 힘, 모든 영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그렇지,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고개를 끄덕하고 아멘이 되고 듣기에 맞는 말이니까 일단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자꾸 잊어먹기도 하고 일부러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이제부터는 안 참아도 돼.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또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양호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잊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사랑해라. 그래서 6장 읽으신 본문 그 아래인데요.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가르치고 강론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장식 같은 걸 만들어서 달아요. 또 출입문에 기록해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일 같지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군데군데 사진을 걸어두고, 그죠? 또 지갑에도 사진을 넣어놓고 틈나면 보고. 뭐 요새는 핸드폰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보면 막 손자들, 손녀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액자 만들어서 보고, 놓고, 보고, 집에만 놓나? 사무실에도 놓고, 뭐 여기저기 막 도배를 해놓지 뭐.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꼴도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내 앨범에서 다 뺐어. 농담입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그 행복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출애문에 기록해 두면서 사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잊지 말아라. 잊으려고 하면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총동원해라.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할까요?
여러분 유언할 때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할 때 야 엄마 잘 모셔라. 이거 남편이 먼저 죽는다는 전제잖아. 아무튼 얘야 뭐 잘 모셔라. 우리 재산이 여기 얼마큼이니까 이거 이렇게 나누어라. 유언장 쓰면 그대로 하면 되고 안 쓰면 말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털어서 그죠? 정리하는 거죠. 유언할 때 보통.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가지 하고. 모세는 이 마지막 시간에 유언 같은 설교인데요. 이 설교할 때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해 인마.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신앙생활 잘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좀 어려운 구석이 있어야, 좀 아픈 구석이 있어야,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한 흔적이 있어야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지. 좀 살만해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빼고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되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기름진 물건을 가득히 채우게 되고 많은 우물과 풍성한 과원을 소유하여 배부른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살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급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점심도 안 드셨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는 제발 좀 나와주세요. 10,000원 드릴 테니까 나와주세요.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자기 볼일 다 보면 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사람 급하든지 말든지 몰라요. 조석지변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 돈 빌릴 때는 막 처참하게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갚을 때는 도망다니고 안 갚고 그러죠. 이상하죠, 사람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대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텐데 과연 그럴까요? 확실히 인생은요. 물질적 풍요와 아니면 안정과 아니면 삶에 큰 걱정이 없게 되면 슬슬 재밌는 것을 찾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재밌는 것이 행복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걸로 재미를 찾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재미를 죄로 찾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투고 승리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럴 때에 조심하여 너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맹세했던 그 맹세를 잊지 말고 다시 맹세하고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언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른 소리 안 하고 이 소리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 신들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잘할까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끌어당겨요. 신명기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사면이 뭐예요? 여기저기 다잖아. 동서남북 다예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상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상 안 섬겨요. 저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만 섬겨요.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은근히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돈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돈 때문에 손해 보면 교회 못 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 해야 되니까. 우상 많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런 이방신들과 동화되어서 막 처음부터만 우상 섬겼겠어요? 잘해보려고 한 거지. 잘해보려고. 그 사람들하고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해볼 생각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잘해보려고. 왜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농사도 안 짓고 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기적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농사를 줘야 돼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얻어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농사 질 줄 알아요?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그러면 막 협박하면 가르쳐줘요? 잘 지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성 좋게 하려다가 신앙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착해야 돼요. 근데 맹탕이면 안 돼요. 착한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선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선명한 기준이 있고 올바른 것. 그게 착한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같이 죽는 거지 뭐 그냥. 그래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죽는다 그러던데 안 죽을까 모르겠네. 우리 한번 해볼까?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방의 신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혼합주의, 절대 신앙, 절대 말씀, 성경, 절대 구원,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를 이제는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요. 절대가 어디 있냐? 절대가 그냥 적당히 인간적으로 서로 타협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평등 박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내가 이번에 올림픽 그 개막식 보면서 막 복잡하고 산만하게 막 해서 야 확실히 문화의 나라라고 하더니 참 개막식 특이하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봤더니 완전히 망할 짓을 하더구만. 설교 시간에 그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그게 뭔지 묻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봐요. 완전히 마귀짓을 하더구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도 막 이상한 성 변태자들의 모습. 입 들어서 얘기 안 할래. 아무튼 프랑스가 그런 식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화가 되는 거지. 이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 올 거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 몰라 난 신앙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게 혼합주의죠. 프랑스는 이미 기독교가 거의 없죠. 1% 미만이에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카톨릭은 뭐 전통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전통적으로 있는 것이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뭐 이슬람이 지배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향도 받고 또 이렇게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싹 날아가서 표적에 딱 맞으면 우리나라 양궁 요즘 끝내주고 있잖아요. 그게 딱 맞으면 그게 적중하면 명중하면 그게 의예요. 의. 왜요? 이 사람이 원래 목적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것이 관역에 딱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맞추고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래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며 또 영광스러우며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죄란 얘기예요.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죄성은 목적에서 벗어나게 해요.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꼭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잘하던 것도 시키면 안 해.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막 시키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가 뭐 시킨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너무 놀래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막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서 제가 집사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기도할 만한 일이 있는가?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그분이 시험 들었어요. 그 시험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냐? 막 그랬다고요. 누군지 말 안 했으니까. 그랬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다 있어요. 저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키면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삐딱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있어요? 이게 개성이 강해서 있는 거예요? 죄인 이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합시다. 아멘 하잖아요. 하지만 아멘 해놓고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 신명기 6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시험해요. 먹을 거 안 준다고 시험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시험하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또 시험하고, 계속 시험하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시험하고, 계속 시험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한 몇 번 정도 했으면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이 정도 했으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제 오늘 한 분들은 못 믿겠지만 몇 년 했으면 이제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믿는 게 뭐예요? 죄 때문이라. 자, 설교 거의 끝나가니까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모습이. 모세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막 죽을 날이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걸로 추정이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몇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 난 거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너희들을 지도하고 그래야 돼.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좀 설교는 길지만 신명기 5장부터 30장까지 한번 들어봐 하고 쫙 하는 얘기를 제가 확 해가지고 압축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왜 사랑한다고요? 이야기 계속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의 영향도 있고 나의 문제도 있고 또 살만해지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게으르다는 것은 그냥 게으르다하면 안 돼.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 안 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성숙한 것 같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신명기 6장 17절과 19절 우리가 오늘 4절 5절만 읽었지만 핵심이니까 그 이유가 그 밑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결과는 뭐냐? 너희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건 막 귀찮은 게 아니다. 막 훈련받느냐고 짜증나는 게 아니다. 세상하고 격리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융통성 있게 살지 못하고 고리타물하게 사는 거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생명의 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이 있어도 뭐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지켜주시는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요,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17절 이하에 모든 대적들이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할 때 너를 대적하겠지만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싸워서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약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접신물에도 코 빠져서 익사합니다. 퍽 했는데
폭했는데 정신을 잃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못 쉬지.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된대. 그럼 이렇게 토하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질식해서 죽는다잖아. 뭐 별걸 다 가르쳐줬나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겠지. 근데 많지는 않지만 외국에는 너무너무 많지 않아. 길거리에 좀비처럼 다녀 막.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마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면 옆으로 눕혀놓고 가요. 옆으로 돌려 눕혀놓고 간다. 왜요? 죽을까 봐.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람처럼 강한 존재도 없어요.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지. 죽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더 살아요? 더 못 살아요. 막 걸어서 병원 들어갔다가 연구차 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모든 대적에서 승리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든 대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힘있게 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거는 부요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요와 영향력과 이 땅에서의 기회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찬스. 이런 기회가 있어야 그 기회를 계속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요 동시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귀에는 절대로 들리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인 것 같고 지나친 것 같고 기독교 교리 같고 뭐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뿐만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연인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교회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다른 데 쏟을 때, 이 세상의 욕심에, 이 세상의 쾌락에, 이 세상의 안정에 그것을 다 소비할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인생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격려의 설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기가 문제지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더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튼튼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이만큼 위하실 것입니다. 할아버지들 보세요. 바보 같은 할아버지들. 손주가 과자 요만한 거 하나 줬을 뿐인데 집에 갈 때는 이만큼 주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감동시켰는데 드릴 것 없어 시간 조금 드렸고 이 몸 조금 드렸고 조금의 도랩돈 드렸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투자도 해보자고요. 투자. 신앙이 투자는 아니지만 설명하기 위해서요. 도전도, 그렇지, 이게 더 좋겠다. 도전도 해보자고요. 너희는
이런 것으로, 이런 뭐 시험으로, 뭐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 보라 그러셨잖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 집에 가면 말씀하세요. 부인에게. 여보, 나 당신 세상에 두 번째로 사랑해. 뭔 소리야 그게 갑자기.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쌤내는 어리석은 부인이 있거든. 데리고 와. 가르쳐 줄게. 얘들아, 나 너희들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 엄마 아빠 제일 사랑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야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없었으면 내가 그냥.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올바른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다짐하시고 맹세하십시오. 더 애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 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서 대적들에게 승리하고 땅을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일산조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섭섭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행동이 없었던 것 얼마나 하나님 아쉬우셨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이고 또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성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